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말씀 중에서 1절과 3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기구들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기구들을 보호해야 될 집과 같은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역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재료와 방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때에도 원칙은 하나입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또 잠깐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점을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다면 우리도 몇 번이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대로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아실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되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다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맞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행복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당연히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지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은 심지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계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로 성막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행복을 나누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라. 그들이 헌물을 바칠 때 절대 거절하지 말고 다 기쁨으로 낼 때 기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하고 할 때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즉 어떤 방법으로 성막을 건축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6장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만들라고 하시고요. 그 만드는 양식과 재료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덮개들을 네 종류로 만드는 것입니다. 휘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들과 받침들을 만들라 하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막 내에 두 개의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막은요, 그 안에 골격이 있고 그 위를 휘장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휘장으로 덮었어요. 첫 번째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두 번째 휘장을 덮고 그 위에 세 번째 휘장을 덮고 네 번째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된 지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는 형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덮개의 네 종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룹, 즉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흰색이었는데 염소털로 만들어진 짠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붉은색인데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겉에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검은색의 그런 휘장 덮개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다. 그리고 밖으로 갈수록 또 강한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는요, 화려한 색깔이 들어가지만 겉에는 그냥 검은색 혹은 칙칙한 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 여호와가 홍해를 갈랐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애굽 왕도 이겼다고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준다고 하는데, 야, 집이 저렇게 거무틱틱한 보잘것없는 집이냐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겸손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요, 그 겸손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진정한 보화였다, 보배였다.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보장되는 그런 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한 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으로 찬란한 그런 지성소와 성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참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의 덮개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막의 덮개의 각각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안쪽에는 그룹 문양으로 수놓은 휘장으로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이루신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여러 가지 색의 실들로 꼬아서 만든 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꼬고 또 거기에 숯까지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같은 금색이라든지 금과 그 다음에 청색 계통의 실 혹은 청색을 띠는 빛깔들은 다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청색실과 그리고 가장 흔한 배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양에 그 천의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들, 즉 하나님을 언제나 배우는 천사들의 모양을 새겨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배우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그런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덮개는 수양의 털로 만들었습니다. 흰색이죠. 이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덮개는요, 붉은색인데 수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양은요, 언제나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희생을 당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흰색 숫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지방과 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월절마다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붉을 물들인 숫양의 가죽, 이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수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겉에 있는 덮개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무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시고 금과 같이 청색실로 같이 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져 있지만은 겉은 초라해 보여서 누구라도 편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인데, 바로 예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지만은 가장 겉에 있는 해달의 가죽은 풍파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죽이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모든 죄와 삶의 풍파에서 막아주실 능력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보배시라는 것을 바로 이 성막의 덮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덮개들은 바로 그 예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라고 명하신 것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들과 받침들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이 말씀은 그냥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널판들은요, 성막의 기둥,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밖으로부터 악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데 다 조각해서 붙이도록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동하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이 널판들은 금으로 쌓아야 했어요. 29절,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당연히 휘장 안에 감춰진 것으로 밖에서는 볼 수 없고 안에서만 볼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널판들은 금으로 쌌지만 휘장으로 다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니 밖에서는 이 널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으로 싼 화려한 모습이지만 절대 알 수가 없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의 영광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널판들은요, 받침들 위에 세워졌고요, 또 서로 촉으로 연결되고 띠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 촉과 띠가 뭔지 좀 살펴보면 19절, 20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자, 받침과 촉과 관련된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받침 밑에 있고요, 촉 튀어나온 2개가 보이시죠? 그것을 2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하기 쉽게 견고하게 연결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수들도 이렇게 하죠. 자, 26절부터 28절은 띠에 관한 말씀인데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띠가 4줄로 되어 있고 가운데 중간 띠가 되어져 있다. 널판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또 띠로 보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그 띠들이 어떻게 보강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2개의 널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널판들 밑에는 받침이 있고 중간에 띠를 껴서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들과 받침 그리고 이 띠를 통해서 이 성전의 성막의 이 벽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몇 중의 장치를 하신 거예요. 받침, 띠, 촉 이런 것들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사막의 폭풍이 몰려와도 불어와도 끄떡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성막 안의 영광을 철저하게 그리고 안전히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장치를 취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서로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성막의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의 영광을 유지하고 그 영광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연합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함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갈라서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영원한 생명, 갈라진 교회,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기운, 사망의 기운만 가득해서 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그리고 다툼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막 내에 거는 휘장들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리고 외부 세계가 가로막는 휘장, 두 개의 휘장인데요. 자,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휘장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걸 역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거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밖과 성전을 구별하는 휘장,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아주 중요한 휘장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열고 닫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입구에 설치하는 휘장입니다. 자, 이 휘장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에 부정한 세상의 것들이, 세속주의가 세상의 영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교제의 장소에 세속적인 것들이 취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이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요,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가 있죠. 그 법궤의 뚜껑, 속죄판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완전한 정결 예식을 다 치른 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 역시 사람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자의 완전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역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간다면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때부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안쪽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성막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주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의미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놀랍고 화려한 영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연합해야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그 화려한 영광,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셨고 나눌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막을 통해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아가 온 성도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를 더 완전하게 지켜내고 유지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호.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호.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담긴 그 뜻을 잠깐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었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에게 복이, 행복이,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삶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